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죠.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가 다니엘 기도회로 잠시 멈췄었는데 이제 기드온의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기드온은 미디안에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보낸 큰 용사예요. 근데 큰 용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큰 용사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고 정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승리였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22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말했어요.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냥 단순히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그건 3대만 딱 말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이제 당신의 가문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는 거죠.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할 정도로 큰 승리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어지는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하죠.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무나 정말 정답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일치되는 게 중요한데 정말 기드온이 그러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랬죠. 정말 좋은 신앙의 고백이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과연 기드온이 그렇게 살았느냐? 다만 그들에게 뭘 요청해요? 너희들이 얻게 된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하고 그걸 가져다가 뭘 만들었다고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 에봇을 만들어 놓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다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게 정말 어떤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금 에봇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규례로 에봇을 만드는 규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례를 따라 에봇을 만들어야지 내 임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좋다고 내 마음대로 금 에봇을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만든 그 금 에봇을 사람들은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음란하게 섬기는 결과를 낳아요. 이것 하나 가지고 그의 고백이 옳다 그르다를 판가름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었어요. 바알을 대항하는 자. 그래서 바알을 대항하는 자, 그가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자기 집에 거주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냥 자기 개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아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리고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인데다가 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렇다면 그에게 아내가 도대체 몇 명인 거예요?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 세겜에 있는 첩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죠. 그럼 세겜에만 첩이 있었겠느냐? 또 여러 군데 첩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말했지만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도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여러 첩을 두었죠. 후처를 또 두었죠. 그것이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것부터 분명히 명시하셨겠지요. 내 아내가 많다 이걸 떠나서 이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70명이나 둘 정도로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일부 다처를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첩도 많이 두었어요. 그렇다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방 왕들이 행하는 행태죠. 이방 나라의 왕들은 여러 아내를 두고 여러 아들들을 두고 여러 첩들을 두는 건 이방 왕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규례를 두었을 때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시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는 굉장히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삼아주셨더니 결국 스스로 왕 행세를 하며 그는 그의 말로를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의 많은 부분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주 연약한 존재, 하나님께서 들어 크게 사용해 주시니까 내가 큰 줄 알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지고 스스로 왕처럼 살아가죠.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의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 끝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지요. 수천 수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 끝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건 크게 쓰임받은 것이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히 서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으면 크게 쓰임받을수록 우리는 어떨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고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기드온의 말로가 보여줘요. 그는 분명 자기의 입술로도 이야기를 했었죠.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말은 했지만 그럼 자기도 여호와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으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게 결탄코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지며 주를 바라보는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교만할 수 있는 존재인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지금 이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만하여지는가?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패턴은, 사사기의 말씀은 지루해요.
사사만 바뀌었지 모든 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악이 극심해지고 또다시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기드온도 큰 구원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그 기드온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져요.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결국 그도 죽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였고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그의 끝은 좋지 않았고 그도 죽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33절에 어떤 일이 이제 또 벌어져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브릿, 바알은 우상 바알을 말하는 것이고 브릿이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에서 왔어요. 베리트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들은 언약의 바알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34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알과 언약을 맺고 바알을 음란하게 또다시 섬기게 되어지죠.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을 통해 누렸던 구원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보다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도 또 마찬가지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가운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다시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변심하죠. 아주 음란하고 악하게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자인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지만 은혜 받았을 때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잘 유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늘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또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날마다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고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요.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죠. 원래 움직이던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거예요. 죄를 향해 살아갔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헛되게 붙드는 그것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들이 붙들 바가 아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큰 구원을 주셨지만 항상 우리의 초점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주일날 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사람은 연약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눈은 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에 아무리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무리 큰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사 자체로가 아니라 그 사사를 통해 누구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참된 사사,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사사를 통해서 누리는 구원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보내실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누릴 구원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기드온 붙잡다가 결국에는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들도 멘붕이 오는 거죠.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들도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도 너무나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그러니 그 목회자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가 급속도로 쇠락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목회자의 말로에 좋지 않은 문제들이 날마다 발생하죠.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회자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시험 들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우리가 방황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를 보니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시험이 들지요. 갈등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쇠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기드온도 그렇게 훌륭했어도 기드온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가 죽으니까 그들은 더 음란하게 행하고 더 악을 범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정말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드온을 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드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구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져 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드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 우리는 쉽게 변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교만하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보다 내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는 걸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왕이 누구신가?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가 왕이신 삶. 그래서 그를 통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지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를 떠나고 부인하고 또 교만해집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정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보고 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자 정말 참된 우리의 왕 주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며 붙드는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